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 이제 우리말 사전에 따르면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고 저절로 된 어떤 그대로의 현상, 이걸 이제 자연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자연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든 자연스러운 게 우리가 좋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억지로 꾸며서 되는 게 아니라 흔히 일어나는 어떤 것들, 이게 이제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에 집을 나가면 저녁 때 돌아오는 게 자연스럽죠. 또 엎어지면은 사람들은 일어나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철새나 각종 새들도 때가 되면은 돌아오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한 이유는 뭐겠어요? 돌아오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한번 엎어졌는데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한 거죠. 엎어졌다는 거, 넘어졌다고 하는 거는 보통은 넘어지면 일어서려고 하죠. 넘어진 겸에 들어눕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아이들이나 무슨 슈퍼 갔는데 부모님이 원하는 거 안 사줬을 때 그냥 이번에 한번 들어놓아 볼까 하고 하는 거지, 엎어졌다고 이참에 들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일어서려고 하기 마련이죠. 집에 돌아오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집을 떠났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떻게 하든 집에 돌아오려고 하죠. 복음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비의 유산을 미리 땡겨 쓴 아들은 갔다가 탕진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아버지를 떠올려서 집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재앙이 임하고 위기에 봉착했는데도 여전히 남유다 왕국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어떤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 혹은 실제 삶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은 뭔가 불안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논지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만일 우리가 군사라면 전쟁터로 향해 달려야죠. 그러면 안 됩니다만 어느 쪽이든 저쪽 동남쪽이든 북쪽이든 서쪽이든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에서 외적이 침략을 한다 그럴 때 당연히 말 타고 나가야죠.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오늘 성경 잘못 읽으면 병역 기피하라,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거 아닙니다. 타령해라,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니죠. 전쟁터로 향하여 나아가는 말이 도대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 말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서도 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전쟁터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만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상징적으로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민족의 역사의 어떤 그런 운명, 이런 것들을 남유다 백성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르고 힘차게 전쟁터를 향해, 그것도 각각, 이 각각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본문이 있죠. 어디요? 사사들 시대, 사사기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각기 제 길로 가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길로 가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사사가 됐던 누가 됐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각자 제 갈 길을 가는데, 마치 지금 오늘 본문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자를 통하여, 지혜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각각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과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백성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도다. 아니, 신하도 왕을 아련하면 그 다음 날이라도 그 다음 달이라도 왕 앞에 다시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하든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항상 물러가요. 오지를 않아요. 어떻게 된 게?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죽하면 귀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주께서 도대체 남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수군거리나, 그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저녁 때 끝나고 피곤해 지친 그들이 몸을 이끌고 잠깐 저녁 회식이라도 하면서 그들 오전 오후 직장에서 있었던 어려운 일들을 토로할 때 무슨 얘기 하나 들어봤더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는 정직이 이미 사라졌어요. 진실이 없는 거예요. 다 가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심지어는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거 무엇인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 근데 사실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 그래도 옛날 일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긴 합니다. 회고록 이런 거 이제 보면은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다,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다. 회고록들은 다 많아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수에 속해 있던 진보에 속해 있던 누구든 이렇게 회고록 내는데 보면은 종종 회고록이 나온 다음에 항상 반대편에서, 물론 이제 한쪽으로는 베스트셀러다 그리고 막 박수 치는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회개 안 했다, 거짓말하고 있다, 그런 비판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 그들이 저질렀던 어떤 일들에 대해 회고는 하는데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의 삶에 대해 혹 회고하는 게 있을지 몰라요. 내가 옛날에 이랬었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이런 정책을 펼쳤지, 남들이 못했던 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최초로 했지, 누구도 못하는 것을 나는 해냈어, 이렇게 적을지는 몰라요. 근데 그 일 때문에, 그 판단 때문에, 그 언행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 피해받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회개는 없다, 그 얘기. 근데 그게 오늘날만 있는 얘기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백성들, 사람들 사이에서도 회개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에 대한 것은 과거에 머무르기 위한 방법이 아니죠. 과거를 통하여서 현재를 바라보고 또 현재를 분석함으로써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게 소위 말하는 역사 공부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회개함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했던 것을 다 좋게만 보거든요. 다 옳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회개가 없으니 당연히 남유다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나아감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야 될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자기가 내리는 한 사람들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달라야 돼요. 잣대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인생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익숙합니다. 사실 익숙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다른 문화,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다 신기하고 다 새롭고 다 그냥 우리는 어설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 회사 들어갔는데, 처음 그 학교 갔는데 학교 선생님 방은 저기 있고 어디 가면 급식실 꼭 다 안다, 다 아는 게 이상한 거죠. 알 수가 없죠. 모르죠. 근데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좋게 말하면 눈 감고도 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한국어, 우리말 어렵습니다. 문법도 어렵고 받아쓰기도 어렵고 과거형, 미래형 만드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식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익숙해요. 근데 오늘 우리 예배도 처음 예배 들어온 사람이 있다.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왔다. 그러면 그분은 깜짝 놀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왜? 어색하니까. 희한하네. 이 교회는 이상하게 하네. 왜 이 교회는 헌금을 안 하지? 헌금을 무시하나?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헌금합니다.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언제 헌금해야 될지 몰라. 포인트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포인트를 딱 집어줘. 그래, 바로 이때 내가 헌신해야지. 우리 교회는 얘기를 안 해. 헌신 안 해도 되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의 문제를 못 보게 만들어요. 왜요? 내가 기준이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인의 의식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지적할 게 너무 많아. 왜? 우리 한국인의 배달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저거 게으르고 저거 놀고 있고 저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뭐 이 리포트를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기준이 달라야 다른 점이 보여요. 근데 우리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아온 내 삶, 자기 삶을 부정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붕괴가 돼요. 쉽지 않은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쉽지 않아요. 내가 쌓아왔던 나의 모든 공로, 나의 모든 어떤 업적들을 무시하고 부정해야만 회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회개의 기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 한 우리 삶에 대해서는 항상 옳다라고 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부정할 수 없잖아요. 자기 집단을 자기가 어떻게 부정해요? 우리가 우리 국민을 어떻게, 국가를, 내가 소속된 공동체를 어떻게 부정하냐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과거를 회상해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거 남유다 사람들 썩어도 엄청 썩었구나. 그러니까 저러지. 또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정말 못됐어요. 하지만 우리라고 해서 별반 다를 건 없을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가 기준이 돼서 우리를 보고 우리 공동체를 보고 우리 민족을 보고 우리 집단을 봐야 회개할 기초, 근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6절에 보시면 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분들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할례 받았잖아요. 이분들 세례 받은 거예요. 뭐 할례하고 세례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분들 세례 받은 거예요. 이분들도 성경 갖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자성경 그랬는데 지금은 전자성경 필요 없죠. 왜요? 핸드폰마다 다 성경이 있어요. 찬송가도 있어요. 나도 성경 읽는다 이거예요. 어플을 이용하면은 내가 눈여겨 집중해서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궁금하셨죠? 그러다 한번 틀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이 무료 많습니다. 찬송가도 그냥 무료로 계속 틀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께 헌신하지 않아도 봐라, 내 삶에 상당한 시간 나는 성경 읽고 찬송가 듣고 아침마다 신구모 교회라고서 하는 그 목사님이 나와서 뭐 하는 그 영상 듣는다 이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한테 지혜가 있습니다. 나한테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뭐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처럼 성경이 보급되던 시대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로 너무 생각하면 안 돼. 옛날에는 성경 한 권이 동네 성읍에 하나 있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 써서 해야 되는 거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얇지도 않아요. 되게 두꺼워요. 뭐 이사야서 그러면 이사야서가 이만큼 두꺼운 게 아니라 이사야서 1장에서 몇 장까지가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전 혹은 회당 같은데 한 창고 안에 꽉꽉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을 하는 건 뭐겠어요?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10계명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내 손에 성경이 있다. 나 세례 받았다. 나 어려서 교회 다녔다. 지금이나 바빠서 가끔씩 빼먹고 그러지. 나 원래 왕년에 교회 열심히 다녔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돼요? 오늘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남유다 왕국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거짓의 붓이 사실은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서기관,
물론 이제 종교 지도자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경을 이제 이렇게 적어주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그 성경 보시면 지혜롭다 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누구겠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되는 거죠. 또 지혜롭다 하는 자라들은 약간 우리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바꾸면 뭐 박사급 인물들, 뭐 요즘은 박사급 인물들이 뭐 가문당, 가정당 한두 사람쯤 있긴 합니다만, 옛날에는 마을에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고대 시대니까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박사급, 지도자급, 서기관 그러면은 우리로 말을 하자 그러면은 이거 거의 굉장한 어떤 그런 목회자, 그 동네에서 굉장히 유식한 사람, 구약의 히브리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우리도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글 쓰고 이러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글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이면. 그러니까 굉장한 학식, 지식, 또 종교적인 어떤 인품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실상은 여호와의 말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들 기억 속에는 아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여호와의 율법을 가진 백성 중에 백성입니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남유다 백성들은 그럴 만했어요. 왜요? 이미 이때만 하더라도 약 15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 왕국, 그들의 형제국이죠.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망했어요. 남유다는 아직 안 망했어요. 우리도 조금 북과 남으로 나뉘어가지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세월이 점점 흐르고 나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형제국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동포다. 근데 세월이 점점 흐르고 나니까 우리의 남북 관계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는 150년쯤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망한 것에 대해 안타깝지만 북이스라엘 쪽에 먼 우리 친척도 있었을 테니까 정말 우리로서는 정말 비참하지만 어쨌든 북이스라엘 왕국은 망한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안 망했어요. 그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아픔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남유다는 율법을 지킨 백성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의기양양해집니까? 자존감이 높아질 대로 높아지는 거죠. 물론 역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안타까운 역사가 북쪽에 있었어요. 근데 그건 북쪽 문제예요. 남쪽에서 있는 이 예루살렘 거주민들 생각해 볼 때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다? 솔로몬의, 그 위대한 솔로몬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적 자부심은 말할 수 없이 높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그러면 무조건 K자를 붙여요. 드라마에도 K, 식품에도 K, 방역도 K, 그냥 K만 붙이면, 코리아, 한국의 그 약자죠. K만 붙이면 갑자기 우리 자긍심이 그냥 막 올라가요. 그냥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남유다 사람들도 우리 남유다 종교, 남유다 문화, 남유다 역사, 남유다 정치, 남유다 경제,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에 비해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북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지파 중에 몇 지파? 10지파가 간 거예요. 엄청난 거죠. 12형제가 있었는데 10명이 담합을 했네? 우리는 겨우 2명 남은 거야. 그것도 막내하고 베냐민, 막내하고 유다랑 둘만 남은 거예요. 둘이 왜 왕따를 당했는지 아시죠?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왔거든요. 막내인데, 큰형이 루벤인데, 아니 막내가 거기 그 지파에서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나온 거예요. 기분 나쁘죠? 우리는 기분 안 나쁩니다. 우리는 막내가 잘 돼도 좋습니다. 왜? 막내한테 얻어먹을 게 많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 이 막내밖에 안 되는 것이 사울 왕, 초대 왕을 낸 거예요. 좋다 말이에요. 그건 그렇다 치자. 두 번째 왕 어디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기분 나쁘죠. 그럼 세 번째, 뭘 기대하겠어요? 그래, 세 번째는 우리 루벤 지파에서 나와야지. 그렇고 말고. 아니면 우리 갓 지파에서 나와야지. 그렇고 말고. 그게 평등이요. 그게 공정한 것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물론 이제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다는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되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는데 두 지파, 왕따를 당한, 따돌림을 당한 두 지파가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지파의 특징이 있어요. 왕을 배출한 지파예요. 세 번째 왕도 솔로몬이었잖아요. 유다 지파.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예요. 네? 처음에는 뭐 사울왕에서 다윗, 그때 뭐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가 왕손 내야 되는데 세습을 못하고 다윗한테 뺏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 세습은 없다. 근데 웬걸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유다 지파네. 솔로몬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은 12지파는 왕을 배출하지 못한 지파와 배출한 지파 둘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왕을 배출했기 때문에 나머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똘똘 뭉쳤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없어요. 근데 간접적으로는 언급되어 있어요. 네. 이 왕들의 통치를 못 받겠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12형제 중에, 물론 형제, 12명은 아니에요. 12의 그 12형제의 그 후손들, 12지파 중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생각에도 북이스라엘이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앞서가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숫자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있지도 않은 언약궤 비스무리하게 만들어가지고는 언약궤 못 갖다 놓으니까 뭘 갖다 놨다고요? 금송아지 갖다 놨다 그랬잖아요. 하나 갖고 안 하고 그들은 2개씩이나 갖다 놨어요. 단과 베델에. 성전이랍시고 만들어놨는데 실상은 금송아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네죠. 저건 웃기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거대하고 대형 그런 어떤 대강대국의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조그마한 2지파밖에 안 모이는 이 조그마한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언약궤 그거 뭐 크지도 않아. 언약궤 그거 금송아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본의 아니게, 그리고 이제 또 사이가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북과 남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에서도 남유다 사람들 무시하고요, 뭐 전쟁도 벌이고 자기들끼리 남유다 사람들도 결국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국민에 대한 자긍심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생긴 겁니다. 6절 하반절에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의 하나님께서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에게 주겠다. 나라가 망하는 거죠. 다 빼앗기는 겁니다. 수탈당하는 겁니다. 뭐 우리도 뭐 사람들 빼앗기고 밭도 빼앗기고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도 뭐 가까운 역사 가운데서도 있었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죠. 자, 근데 그 다음 구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다시 한번 뭐라고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네. 다 거짓을 행합니다. 우리가 이 어떤 민족의 위기, 또 환난, 또 재앙이 임할 때에 마땅히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지도자들이겠죠. 그거는 뭐 100번 맞습니다.
어떤 공동체의 나라의 어떤 조직의 위기가 왔을 때 마땅히 책임질 사람은 그 일을 맡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최고 책임자가 져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최고 책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서기관, 혹은 지혜로운 사람, 이분들은 이제 종교적 의미에서의 지도자이긴 합니다만 남유다 왕국 자체가 꼭 어떤 정치 공동체, 국가 공동체라기보다는 그것도 있죠. 하지만 또 신앙 공동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한 어떤 동네, 마을에 영향력을 끼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박사들, 목사들, 또 각계 정치나 경제 지도자들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도자들 혹은 집으로 말하면 가장,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권력을 갖는 거죠. 권력이 된다고 하는 건 뭐겠어요? 나라나 공동체나 집단을 잘 이끌어야죠. 망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지도자들이 목사든 박사든 혹은 여러 가지 사자 들어가는 사람이든 집으로 말하자면 부모들이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가장 작은 자, 오늘날에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가장 작단 말이냐, 어린이가 됐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던 다 동등한 거, 그런 개념으로 그냥 듣지 마시고 우리 백성 가운데 그럼 내가 가장 작은 자는 뭐냐? 그럼 나는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으니까 가장 작은 자라는 거냐? 기분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어를 그냥 그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책임자를 말을 한다면, 책임질 사람을 말하는, 그게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는 그 책임에서 가장 먼 사람을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북쪽 바벨론에 의해 침공당할 때에 마땅히 책임져야 될 사람들, 그 지도자들 말고 일반 서민들, 산골 주민들, 어디 산속에서 농사 짓고 산에서 캐가지고 살던 사람들, 그분들은 책임 없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가장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에서 예언자, 혹은 제사장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인들이, 모든 종교를 왜냐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 단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이와 백성 사이에 있는 종교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작은 자에서 큰 자는 정치적이든 사회든 경제든 그는 다 뭉뚱그려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되었든, 근데 중요한 건 여전히 선지자하고 제사장 나오죠. 그러니까 이 종교가, 하나님의 기준이, 율법이 사라지게 되면 그 공동체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곳은 물론 교회도 있습니다. 신학교도 해야 됩니다. 교단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기초단위라 작다고 보다는 기초단위는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은 아이들을 책상머리나 밥상머리에 앉혀놓고 가르치는 방법도 있겠으나, 옛날에 보통 우리 그렇게 했죠. 있겠으나 우리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가정에서 살아갑니까?
가정에서는 우리도 아무도 안 말려요. 말릴 사람은 없어요. 통제 안 해도 돼요. 여기서야 우아하게 화가 나도 아이 집사님 그러지 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고 넘어가야지. 아니 김 집사 너 몇 끼야? 뭐 이러고 싸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 내가 요즘 말이야. 내 밑으로 다 모여 옥상으로 뭐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말이야 10년 전에도 봐줬는데 이제 기어 올라가지고 내가 다시 그걸 보나 말하면 내가 이놈의 교회 그냥 거기까지만. 집에서는 뭐 무슨 얘기든 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왜? 통제가 안 되니까. 누가 뭐라 안 하니까.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본다고요? 아싸,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이야, 이런 생각을 못했네. 우리 집 강아지가 보는 거예요. 생각을 못했네. 누군가 보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왜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가족들은 안타깝게도 밖에서 우리 잘 안 봐. 혹시 여러분 밖에서 가족들 보시는 일 많으세요? 그건 뭐 가족끼리 간의 수공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닌 이상 밖에서 우리들이 가족을 볼 일이 뭐가 있어요? 외식, 그런 거 말고 보통 가족은 어디서 봐요? 집에서 보잖아, 집에서. 가정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물론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해외여행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계심, 사회적 어떤 그런 모습들, 사회적 가면들을 벗어던진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 가정교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너지면 답이 없어져요. 거기서 선생님을 무시하면 애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 무시합니다. 가정에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든 교육자를 무시하면, 물론 솔직하게 그냥 설교의 포인트는 아닙니다만 무시당할 수도 있는 교사든 목사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 다 빼고 그냥 줄기만 잡아 가십시오. 가정에서 어떤 권위자든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이들은 당연히 나가서도 다 무시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남유다 사람들의 부패는 단순히 지도자들 몇 사람들에게서 벌어진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하고 제사장쯤 되면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처럼 포장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선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이든 환상이든 직접 나타나시던 말씀을 주어야 그 말씀을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깨달아서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논문 발표가 아니에요. 묵상한 거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어떤 형태로든 간접이든 나타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없는데도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가짜죠. 거짓을 진짜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선지자가 말하는데 안 믿겠어요? 믿죠. 제사장이 그렇다는데 믿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렇다는데 믿는 거예요. 오늘날 방송에서 언론에서 그렇다고 하면 믿는 거예요. 왜? 신뢰할 만한 것이니까요. 근데 그들이 거짓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부모가 자신들이 있는 것 그대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자신들이 회고하는 것들만 늘어놓으니 온 백성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이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예언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유는 그래도 깨닫고 돌아오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에, 우리를 가난하게 할 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심판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는 것을 좋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때에 비로소 우리들이 자각하게 되는 거죠. 왜요? 너무나 힘든 경험을 하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비로소 자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성도와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민족이 살아갈 길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치 1907년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정 혹은 스스로 깨닫기 어렵사오니 하나님 성령님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을 볼 수 있사오니 말씀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봉헌하며 헌신하는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